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날 좋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담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우리 조성주 목사님, 조병호 목사님의 우리 장남 되신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오실 때마다 항상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군목으로서 미국 군목으로서 많이 파병, 이라크도 갔다 오시고 아프가니스탄도 갔다 오시고 하와이에도 주둔하시고 여기저기 지금은 용산에 계세요. 용산에 거기에 주둔하고 파병 나가시면서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그러한 것들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지금 계십니다. 2주 전에는 우리 이영원 목사님도 만나보시고 40년 전에 이렇게 만나셨다는데 옛날에 한 40년 만에 우리 이영호 목사님도 만나보시고 아주 귀한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마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간단하게 또 얘기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오늘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크게 환영의 박수 올립시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장로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90년 그가 45세 되던 해에 아내가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인의 소개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14살 먹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새 어머니를 엄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신이라고 그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이 무언데 내 인생에 간섭하느냐 하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대들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혹시나 아빠와 딸의 관계가 나빠질까 봐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기도만 했었습니다. 어쩌다가 아빠가 출장이라도 가면 이 딸은 아이의 가출을 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딸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자마자 딸은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지금 ICU에 입원을 하고 있으니 빨리 와서 딸의 문제를 해결해라. 엄마는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갔습니다. 딸이 가지고 있는 병명은 만성신부전증. 급성이면 치료가 가능한데 만성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누가 콩팥을 하나 기증을 해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사랑하셔서 여러 사람 콩팥을 DNA로 추출해 봤는데 신기하게도 그 새엄마 콩팥이 그 딸하고 딱 맞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의사에게 딸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제 것을 하나 띄어서 주십시오. 둘은 깊이 마취가 돼서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고 같은 병실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마취가 깨어나고, 마취가 깨어나면서 정신을 차린 딸이 고개를 돌리다가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딸은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 미안해, 6년 만에 처음 엄마라고 불렀고 처음 엄마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괜찮아, 난 널 사랑하니까. 주고받은 한마디씩 2마디밖에 그 병실에서 흐르지 않았지만 그 가치와 깊이는 몇백 권의 책보다도 더 깊고 더 넓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사랑이 중심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부모와 자식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사랑의 원리를 알게 되면 금방 사랑은 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니까. 내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사랑해주면 됩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것이 사랑일까? 저것이 사랑일까?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노래들을 사랑을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다 기억나시죠? 예.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애들이나 모두 다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사람들은 애쓰며 삽니다. 내가 결혼할 때 I love you 했잖아. 그런데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안 해주면 섭섭해해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3번 남편이 아내에게 I love you를 안 하면 이혼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살면서 이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애쓰고 또 내가 동정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사랑이겠지 하고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때문에 사랑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상대적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김정은이도 아마 사랑의 결핍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국에 간 지 딱 1년이 됐는데 어느 때보다도 한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위기예요. 왜 그런가? 한국계 미군들이 지금만큼 한국으로 많이 파송된 적이 없고요. 두 번째, 저희 미군들은 통행금지가 있습니다. 12시부터 5시 반까지. 왜? Ready for fight. 그래서 항상 readiness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에 2번씩 비상을 걸어서 designate 장소에 집합을 시키고 완전군장하고 마스크만 지급했었는데 작년부터 온 몸을 뒤집을 수 있는
화생방 기여를 다 지불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화생방 무기 때문이죠. 걔들이 드론을 500대를 갖고 있죠. 드론에 20km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아요. 밤에 서울로 드론이 500대가 내려와서 화생방을 떨어뜨린다면 500만 명 그냥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군들은 그 온몸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비상이 걸릴 때마다 가족들은 어디로 모여라. 어디로 모여서 비행기 탈 수 있는 곳까지 빨리 이동하는 훈련, 그런 것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numbness해요. Don't care, they don't care. 그냥 매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그 어떤 심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담 후세인 때려잡을 때 제가 이라크에 있었고요. 빈 라덴 잡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김정은이 잡을 때 내가 한국에 있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에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좀 안 좋아요. 느낌이. 다 사랑에 결핍돼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지금 김정은은 잠도 잘 못 자죠. 한 집에서 못 자요. 돌아다니면서 잡니다. 그 사진 보면 건강도 아주 나쁘죠. 그렇죠? 우리가 처해 있는 조국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창조됨부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을 확인하려고 애썼어요. 형제들도 제사를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았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사람들의 막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언제요? 하고 하나님 앞에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계속 애쓰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감싸시고 씻으시고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확인하고 또 확인시키시면서 나는 콩팥 하나가 아니라 내 독생자를 죽여서 너를 사랑한다. 그거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게 아마 있는데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여기 앉아 계시지만 호되게 때려주셔요. 그죠? 막 매로 힘을 때리고 막 엉엉 해놓고 꼭 마지막 말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그 애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는 사랑하는데 왜 때려요? 사랑하는데 왜 독생자를 죽여요? 사랑하는데 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살을 우리를 먹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있다라고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성경에 사랑을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에로스로 말씀해 주시고 스토르게로 말씀해 주시고 필레오로 말씀해 주시고 아가페로 말씀해 주셨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사랑도 있다. 이런 사랑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아가페 사랑이 모든 걸 덮는다.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랑 타령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한테 얼마나 잘해요?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은 강북이었고 우리 와이프는 강남이었는데
집에 데려다 주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야.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요즘은 딱 가집에 간다면 혼자 갔다 와. 딱.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가 변했다 그러는데 아니, 남자가 제대로 정상으로 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 속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에로스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비정상적이 돼.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늦바람 나는 사람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이 사랑에 빠지면.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제대로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자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남자가 제대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학력과 경력과 배경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 아가페는 그런 걸 다 보지 않고 무조건 내가 너를 돕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범하고 또 쓰러지고 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피, 하나님이 주신 떡, 이것을 우리가 먹고 내 몸에 올 때, 아, 나는 오늘도 그분 때문에 숨쉬고 있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찬양하고 있구나.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걸어갈 수 있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계명, 말씀대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 결정, 묵상, 인격 이런 것을 담는 것입니다. 목숨은 육체적인 생명, 또 영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난초에 면도칼을 갖다 대면 난초는 반대쪽으로 슬며시 기운다고 그래요. 나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난초에 음악을 들려주면 난초가 빳빳하게 자란답니다. 성가대가 노래를 참 잘해서 이 난초가 아주 빳빳한 것 같아요. 뜻은 무엇이냐면 내 의도와 의향입니다. 그리고 힘은 총체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 결정, 묵상, 인격, 그리고 생명, 의도, 의향, 총체적 능력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왜? 예배만 끝나고 나가고 나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는 확 눌려지는 것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목숨과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보일 거다. 그래서 선교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자꾸 사랑하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참 스마트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만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Love neighbor as yourself. 당신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제일 소중한 겁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인생을 함부로 살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짜증내고 함부로 신경질나고 함부로 남의 말하고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말 됩니까? 목사님, 한 번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요. 가장 빠른 방법은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먼저 잡수십시오. 자식들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엔도 슈샤쿠, 일본 사람이죠. 그 읽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박해에 못 이겨서 배교를 하는 천주교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는 성도들을 보고 자기도 죽으면서 주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7가지를 적어서 이 말이 된다 제가 좀 적어봤어요. 첫째,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져라. 꿈을 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 꿈을 갖고 카나다에 오셨죠? 꿈을 갖는 건 공짜예요. 돈이 안 들어요.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울과 대화를 나누라. 거울 보고 너 참 멋있다. 너는 잘 될 거야. 예쁘다. 네가 최고야. 너도 염색 좀 해라. 다 이렇게 거울 보고 자기를 자꾸 칭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보고 자기를 사랑해 주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자기를 한번 안아보세요. 자기를. 어색하지만 한번 자기를 안아보고 이렇게 한번 쳐줘 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좋죠? 예.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예. 거울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울 보고. 그리고 얼굴이 확 피잖아요, 벌써. 딱 웃고. 예?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왜냐하면 자신이,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자신이 가장 친한 자기 친구래. 그게 또 CP에서 말하는 말과 같아요. 나보고 당신 누구시오? 그러면 나는 조성준 목사입니다. 그건 당신 타이틀이고, 나는 수잔나의 남편입니다. 그거는 펑션이고, 나는 조성준입니다. 그건 당신의 이름이고, 당신이 진짜 누구냐 그죠? 이 안에 있는 코어 셀프예요. 사람마다 이 안에 있는 코어 셀프가 있죠. 안에. 그죠?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진짜 나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부부가 50년, 60년 살아도 이 사람 모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만 알아요. 보통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생각, 나쁜 짓, 미운 사람 죽이고 돈 있으면 훔치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을 이 사람이 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사람을 많이 오픈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의 표정이 밝아요.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 이 사람이 지금 꽁꽁 묶여서 외롭고 이 사람이 아프고 이 사람이 깜깜하게 침몰되고 있는데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죠? 그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 과거에 했던 실수, 후회, 과거의 어려움, 내가 널 용서할게. 내가 널 제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래.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로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려요. 사실 남이 나를 생각도 안 하는데, 그렇죠? 그게 나를 죽여요. 왜 남을 그렇게 의식해야 되는지, 왜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해야 되는지 그걸 빨리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셔서 오늘도 피와 살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콩팥이 아니라 내 피를 너에게 수혈했어. 너는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닿고 그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닿고 그 살이 나를 덮을 것을 기대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이민 와서 받은 상처, 이민 와서 어려운 모든 수모와 고초, 결혼해서 받은 상처들, 인간관계에서 달려들어오는 공격,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 덮어질 때 나는 새 힘을 얻고 또 일어서고 또 달려가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주님이 보시기엔 가장 소중한 나의 딸, 나의 아들, 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복 받지 않으면 누가 복 받겠는가? 저 사람은 꼭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런 말이 들리도록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서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도록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이 덮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수종교회는 수종처럼 맑고 깨끗하고 힘차고 아름다운 소생하는 생명들이 날로 날로 많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올 때마다 우리 주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동생 가족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하늘나라 대열에서 열심을 다하셔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를 느낍니다. 어제 밤에도 우리 조카들이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에 선교 갔다 왔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애쓰고 힘쓰는 교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되 특별히 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고 내가 건강함으로 또 우리 이웃도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카나다뿐만 아니라 소문나서 전 세계가 우리 수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